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동행하심과 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심령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고백 또 내 삶이 오직 주님께만 속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삶을 담아드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삶을 지켜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합니다.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우리 친구들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긴 시간 이렇게 흩어져 지내는 삶의 부분들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내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 행하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고3 친구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입시 과정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고3이라는 시간을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될 시간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실 그곳, 세우실 그곳, 또 나를 준비시키게 하는 모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만 따라 행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심령 속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 친구들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온전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마주 대하고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또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눈물의 시간을 지난 후에는 그때 만나게 되었던 그 고난의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그런 의미들, 그 유익들을 좀 살펴보고요. 끝까지 그 과정 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의 처음, 중간, 끝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 또 끝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사명자인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보내셨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삶을 이제 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받았던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이 불순종한 요나가 처했던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으니 보통은 순종하겠죠. 예, 주님 가겠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뒤따라올 것 같은데 오늘 요나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의도, 생각, 도망갈 루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보고 계셨죠. 요나를 위해 큰 폭풍을 예비하셨고요. 큰 또 물고기까지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명자인 나를 감찰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사명자인 나의 삶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당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자, 니느웨 성은 당시 바그다드 북서쪽 350km 지점 정도에 위치한 도시, 수도였다라는 성읍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곳으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의 주어짐 앞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요바로,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가 배를 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셨고요. 또 그 폭풍의 원인을, 그 배를 타고 갔던 요나, 그 폭풍의 원인을 찾는 제비뽑기에서 또 누가 뽑히게 하시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1절에 17절인데요. 바다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물결이 더욱 세차게 흉용했다. 물결이 엄청나게 일고요. 언제든지 바다가 배를 삼켜 가라앉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매우 세차게 일어나 힘차게 솟아오르게 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죠. 자, 제비뽑기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를 예비하셨죠. 요나를 삼켰고요. 요나는 3일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단어 중에 직면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네요. 직면. 종종 들어보셨죠? 뉴스를 통해 아니면 기사를 통해 뭐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다. 직면이란 단어의 의미. 이 직면을 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명사로서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직면의 동사형인 직면하다라는 단어 종종 들어보셨죠? 정면으로 맞닥뜨리다.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종종 들어보셨죠? 뭐 경제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경제, 사회 문제, 다양한 문제들 직면하고 있고, 또 삶의 문제들,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또 우리는 종종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이기에 우리는 학교에 대한 어떤 학교의 성적, 진로 가장 큰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내가 직면해야 될 바람직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학교에서는 뭐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직면해야 될 바람직한 것들이다 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직면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직면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남, 진지한 만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요나. 바로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다른 경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함으로 정면으로 맞닥뜨림을 통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말씀, 어떤 말씀을 맞닥뜨렸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자, 오늘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악을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며 삶의 걸음을 옮길 것이다라고 기대하죠, 보통은. 자, 그러나 우리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불순종하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도망가기로 갔더니 때마침 배를 만나 때마침 잘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모든 상황이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란 분명한 사명을 맡기셨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나의 반응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행 배를 탔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려 했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사명에 대한 불순종, 거절함, 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읽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 보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만 봐도 어렵지 않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다는 사실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 고난의 결과, 자,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모든 것이 완벽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였다.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그렇게 성경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인 거죠. 그의 모든 동기와 태도,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거기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긴급함이 오늘 배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 시작된 건지 제비뽑기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인 거죠. 마침내 그 제비뽑기에서 때마침 요나가 뽑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제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야만 했고요. 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죠. 요나는 바다에 그로만 뽑히게 됨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자, 여기서 모든 사건이 끝나고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중단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길에 죽었더라. 사명이 여기서 중단되었더라.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나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림 가운데 정반대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 그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죠. 여전히 맡기신 사명,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또 하나님은 사명자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요나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하나님 요나 고난 속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요나가 단지 불순종하였다, 그 결과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 라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가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불순종했던 요나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선, 이해. 고난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냥 그곳으로 끝났다, 불순종하면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혹시 지금 나의 모습,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게 고난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기 위함이 아닌 거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해인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시선, 고백, 또 깨달음, 얻음과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불순종함으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놓여있는 삶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그 자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내 삶을 드림으로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사명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결단코 우리를 원망과 절망과 불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은 지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날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10대 중고등부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죄의 자리를 멀리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된 사명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낼 텐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흩어져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3 우리 친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는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흩어져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섬기시는 선생님 또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